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의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꿈꾸는 가정은 행복하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피카소와 반 고흐는 비슷한 재능을 가진 화가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인생은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인생을 펼쳐나갔습니다. 피카소가 성공의 표본이었다면 반 고흐는 실패의 표본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피카소는 30대 초반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성공이 나이가 들수록 가속화되어졌고 그는 천만장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화가로서의 명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피카소가 미술계 인사들에게 조금밖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미술계의 스타가 되었고 세계적인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 고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돈과 인연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20대에도 빈민이었고 30대에도 가난하였고 죽을 때까지 그는 빈민으로서의 삶을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화가로서의 명성도 우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의 그림은 마치 저주라도 걸리는 것처럼 사람의 이목을 끌지 못하였고 철저히 무명으로 살았고 죽을 때까지 그는 무명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반 고흐는 피카소보다도 더 위대한 재능을 가진 화가였습니다. 피카소가 여러분 아버지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버지의 교육과 후원으로부터 4살 때까지 그림을 여러분 4살 때부터 그림을 그렸던 반면에 반 고흐는 27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여러분 시간 차이도 참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반 고흐에게는 스승이나 인도자가 없었습니다. 이런 고흐가 어떻게 피카소보다 여러분 잘 사는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피카소는 긍정적인 꿈을 꾸었던 반면에 반 고흐는 늘 그의 인생이 비관적이고 낙관적이며 부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문제점이었습니다. 피카소는 한때 여러분 고흐보다 못한 무명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명의 세월은 여러분 10년 동안 지속되어졌고 그의 그림은 팔리지 않았고 그는 인정받지 못하는 화가처럼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여러분 도시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사는 여러분 빈민가에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무명 세월 동안에는 피카소는 꿈을 꾸었습니다.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렸던 그림을 그렸습니다. 부와 명예를 한 손에 쥔 자신의 모습을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화가가 되기까지 그런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피카소는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마저도 모자랐던지 입으로 그 꿈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림을 그려서 억만장자가 될 것이다. 나는 미술사의 한 획을 긋는 화가가 될 것이다. 나는 갑부로 살다가 갑부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반면에 방고은은 마음속에 세상에서 쓸쓸히 사라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비관하게 되어졌습니다. 가난과 병에 고통받으며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피카소처럼 방고 역시 그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신은 평생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 나는 돈과 인연이 없어. 불행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부정적인 말을 남겼고요. 그의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게도 종종 그런 이야기가 편지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동일한 재능을 지녔던 두 사람의 인생은 두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방고은은 그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그의 실력과 그의 재능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난 다음에야 드디어 그의 명성이, 그의 재능이 드러나게 되어졌고 그는 세상에 알려졌고 훌륭한 화가라는 사실을 인정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의 인생은 늘 그의 입에 말처럼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떠있는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비관적이고 낙관적인 낭망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일가 친척과 가족들이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꿈과 비전을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요셉과 같이 자신의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는 가정의 식구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은요,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요셉이 꾼 꿈이 뭡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의 단을 묶고 있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고 있는 것을 제가 꿈으로 꾸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꾼 꿈을 여러분 가족들에게 말하면서 함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형들은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꿈을 꾸는 사람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 않습니다. 비전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 이하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꿈을 꿨습니다. 꿈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봐라. 하늘에 별이 떠 있지 않느냐? 그 별이 얼마나 많으냐? 그 별과 같이 내 자손들도 그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꿈을 꾸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만 그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가뭄이 들었고, 이 땅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멈추게 하십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하십니다. 이 땅에 네가 거류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으면은 내가 이 땅에서 너와 함께 있어서 복을 주고 내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요,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 힘들고 어려운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꿈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꿈을 꿨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먼저 읽습니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곱은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형 에스가 죽이려고 해가지고. 근데요, 그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고 있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내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너희 할아버지의 하나님인데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네가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는데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여러분 꿈을 꾸게 해주십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면은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그 꿈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요 희망이 없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요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의 청혼하기로 했는 여인이 아기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망하여서 여러분 그 여인과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꿈에서 그에게 말해 주셨습니다. 꿈을 꿨기 때문에 요셉은 흔들리지 않고 아내와 결혼하였고 예수님을 탄생하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꿈에 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넬료는 어느 날 여러분 꿈을 꾸었습니다.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베드로를 청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꿈에 여러분 환상 가운데서 꿈을 꾸는 가운데서 그가요, 여러분 아시아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여러분 꿈을 꾸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꿈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꿈을 꾸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꿈꾸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족들이 함께 꿈을 꾸고 그 꿈을 나누면 행복하게 되어지지만 미워하고 시기하면은 그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요셉은 꿈을 꿨지만 그의 형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의 형들에 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요셉의 형들에 관한 이야기들 중에서요, 안타까운 것은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못한 소식들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함으로, 꿈꾸는 요셉을 미워함으로 불행했고요, 요셉은 꿈을 꾸면서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되어졌고, 그가요 꿈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민족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인은요, 그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그의 동생의 재물은 받으심으로 그를 미워함으로 그가요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동생을 죽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하만은 유다인들을 살해하려고 하다가 그가 나무에 달려 죽게 되어졌습니다. 미워하는 자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인기가 많아지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정을 받게 되어지자 그를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끔 방해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굴하지 아니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그를 보호해 주셨지만 다니엘이 구원함을 받고 그를 시기했던 사람을 사자굴 속에 던져지자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의 뼈를 부수어 떨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꾸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꿈을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은 종국에 여러분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 이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은 꿈을 꾸었는데 요셉의 형들은 그를 보고서 죽이고자 꾀하였습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고 그를 죽이자라고 형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 가족인데 요셉의 형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의 형 로벤이, 그의 형 유다가
종국에는 그를 애굽 상인들에게 팔자 하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형들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는 불의의 사건으로 밭을 사고 몸이 곤두박질하여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결과였습니다. 헤롯은요, 벌레가 먹어서 죽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를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꿈꾸는 자들을 시기하고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이 만나서 서로 꿈을 나누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여러분 그렇게 행복한 여러분 추석 명절을 보내고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 누군가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꿈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10절의 말씀을 읽을 테니 11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뭐라고요?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어떻게 해요? 간직해 두었더라라는. 간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품고 있더라라는.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격려했다라는 것, 응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축복하여서 복을 받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부르신 자들입니다. 너희들은 축복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저주가 가득하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경 말씀 창세기 39장 1절 이하 6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그는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입에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어졌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더니 여러분,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여러분, 그 주인이 복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꿈들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을 만나거나 가정을 만나거든 평안을 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집이 평안을 여러분 받을 만한 여러분 가정이면은 그 평안이 거기에서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집이 평안을 받지 못하겠거든 그 평안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축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복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은요, 복을 여러분 그 사람이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면은요, 그 복이 나에게 온다라는 것.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저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축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추석 명절에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준다. 무엇이냐? 천국 열쇠다라는 것. 천국 열쇠를 준대요. 천국 열쇠. 이 열쇠 가지고 뭘 하라는 겁니까?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잠그면은 다 잠겨진다라는 것. 너희의 축복이 다 잠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땅에서 천국 열쇠를 들고 이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다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 열쇠를 가지고서 여러분 잠그는 데 사용할 것입니까? 푸는 데 사용할 것입니까? 저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열쇠를 가지고서 푸는 데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열려지고, 여러분 축복이 열려지고, 부흥이 열려지고, 여러분 좋은 일들이, 형통한 일들이 여러분 열려지는데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것들은 다 잠그고요, 좋은 일들은 여러분 푸는데, 그런 데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빈 그 축복이 우리에게로 다가온다. 그 사람이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네가 받는다, 네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가족들 중에서 누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래서 그 자녀가, 그 여러분 가족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 고유의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고향으로 또는 친지나 가족들을 만나러 가실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명절은 제발 만나시거든요. 내 입에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저주의 말은 잠궈버리시고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여러분 꿈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면서 이제 여러분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여러분 가지고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시간을 보내시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서 가슴에 품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여러분 남은 생에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